성경의 길잡이 박혜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의 핵심을 꼭 집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구약의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인데요. 모세가 기록했고 주전 1440년경의 사건이죠.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워엘레 쉐모트라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애굽으로 떠날 때 같이 갔던 그의 아들들의 70명의 이름들, 거기서부터 이 성경의 이름이 기원되었는데요. 이제 헬라어 역본으로 바꾸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탈출이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기원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구원하는 사건이죠. 18장까지 있는 모든 출애굽에 관련된 사건. 그리고 19장에 오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율법을 선포되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기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짓는 것. 첫 번째, 이제 출애굽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것은 이집트의 우상들이었어요. 모든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에 내렸던 파노라마처럼 펼치던 이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통받던 노예에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된 세상, 사단의 세상, 그리고 인간을 압제하는 모든 비본질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정점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에서 이제 출발해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센 여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가 시완월 한 5일경,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열방 중에서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시내산에 모여서 줄을 맞춰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장, 출애굽기 24장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 언약을 온 백성이 함께 맺는 시내산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순종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라의 국법이 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땅에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면 어쩐지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을 다 쉬어봤더니 613가지나 돼요. 와, 이렇게 많은 것을. 그러나 핵심은 10가지죠.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위한 3가지. 인간과 인간과 공동체를 위한 바른 관계를 위한 7가지. 그래서 이 10가지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필요 충족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세상은 양과 사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이사야 선지자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청사지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한테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고대 중동 사회에서 율법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모든 계급 제도가 피라미드 계급 제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5% 채 미만의 왕과 귀족들이 전체 백성들의 90%가 넘는 평민과 천민이 가져야 할 땅과 부와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평민들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해서 소작민이나 농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들에겐 특수한 계급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이 자들이 종교적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압제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종교적 정당성을 줘서 자신들도 특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아니죠. 17세기,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킬 때까지 인류는 이러한 제도와 사회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400년 전에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밋이 해체된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머지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천민이나 그냥 평민이나 동일하게 평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세상, 모두가 공평한 세상. 내가 너희들이 다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는데 너희들이 형제를 압제해서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아라. 모두가 공평한 세상. 그리고 그 당대 가장 중요한 경제 기원단이었던 토지. 이 토지, 노예들은 한 뼘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죠. 아무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천민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 누구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토지는 영원히 매매하지 말며 이 토지의 경계를 옮기지 말아서 누구든지 독점하지 못하도록 평등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토지를 모두가 공평하게 가진 그러한 경제사회. 온 인류는 18세기까지 피라미드의 계급제도를 가졌는데 3400년 전에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도 듣지도 못한 이러한 놀라운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내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높고 우리들은 정신을 잃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착취당하는 세상에 노예나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허리를 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정말 꿈 같은 세상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했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냐?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낮고 선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세 번째 성막입니다. 이 성전은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인데 이제 그 모든 넓은 데를 놔두고 한가운데 회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와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 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는 특별한 것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사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특수한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특별한 장치,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는데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이 구속사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에서는 저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칭의가, 거룩하게 되는 칭의가 오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성전의 뜰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느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네, 자 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칭의에서 정말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으로 감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들어갔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성전 안에는 이제 세 개의 기명이 있는데 첫 번째 진설병이 나옵니다. 하나님 면전의 떡, 라헴 파님이라는 그 하나님 얼굴의 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라헴 파님 이 진설병은 건너편에서 그 하나님의 빛, 7 촛대가 비치는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편에 있는 7 촛대, 7 촛대는 불타는 딸기나무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구꽃 문양이 있습니다. 살구꽃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이른 봄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에 깨어 있어서 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운 세상이라도 늘 깨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 되심의 사역에 동참해서 캄캄한 세상에 작은 불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분향단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분향단에는 향기로운 특별한 4개의 향을 피웠는데요. 이 향들은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곳인가? 우리가 죽고 살고 드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지금 밖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의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의자의 가정과 제의자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 나라와 병든 지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품성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성화된 성장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면 드디어 지성소, 우리가 영화에 도달하는 지성소에 오게 되는데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의, 차덱,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2개의 그룹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그 시은자, 은혜의 자석, 시은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운명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헤세드,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이름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 어려운 이름 안에는 욤, 해, 와우, 해라는 이 네자 신성물자로 되어 있는데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을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라도 그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음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이것을 발음하면 야훼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분은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를 가득 채우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캄캄한, 창문도 없는 캄캄한 지성소 4.5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방에 자신을 제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그곳에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출애굽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므로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법이 지켜야 되지만 로마에 오면 로마법,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성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3400년의 그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